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유월절 사건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우리나라 광복절만큼 아니 그보다 더 정말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축복의 절기지만은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것은 1년에 제일 큰 축제였고 명절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과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출애굽을 향해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게 바로 구약의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비바람을 무릅쓰고 오셨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 지금 이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그 당시에 7월쯤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력으로는 7월인데 진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1월이 되는 겁니다. 해의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달의 이름을 아비벌이라 혹은 나중에 니산월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왜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어져야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진정한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뭐가요? 유월절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출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애굽 인생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합니다. 새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력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들의 인생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 유월절의 축복, 출애굽의 사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사건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이가 60이 된 사람은 60번의 새해를 우리는 지나가게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꽃배기입니다. 양력 새해도 있고 음력 또 새해도 있고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새해를 1년에 2번씩이나 만들어가고 있지만 진짜 새해는 그렇게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참된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새해 결심을 하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 애굽의 인생, 죄의 노예로 살던 세상에 속한 인생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삶의 습관과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우리의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아직도 새해가 안 온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직도 우리 애굽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출애굽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미리 이 출애굽을 믿음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열게 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다 죽어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해 내셨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날 애굽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집마다 다 슬픔에 잠겨 있을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구원의 근거가 도대체 뭔가? 무엇 때문에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오늘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게 pass over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pass over라고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요? 그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그냥 뛰어넘어가 주는 겁니다. 우리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내가 많이 배웠는지 잘생겼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내 노력과 아니면 나의 훌륭한 성품과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천국과 상관이 없고, 똑같이 이 피가 없으면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인들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어서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그 피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피 자체에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는 무슨 신기한 능력이 그 피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피를 뿌리고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였고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누가 얻는다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좀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든 아니면 못된 성품이 있든지 간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면서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어린 양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각 가정마다 3절 말씀을 보면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유월절은요, 가족이 함께 지키는 그런 구원의 축제였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이 집안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에 뿌려서,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람 수에 적당하게 어린 양을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게 딱딱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 그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왜냐하면 어린 양이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죽어주는 나를 위한 속죄의 예물, 어린 양,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숫 양이나 염소로 해라. 양이든 염소든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만 염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점에 있어서는 또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흠 없는 1년짜리 양이나 염소를 해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 제일 좋은 그러한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제물을 삼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 열흘째 날부터 보관했다가 잘 간수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4일 동안 집 식구들은 어린 양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불쌍한 어린 양이 대신 죽는구나.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아마 이 의미를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잡아서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을 바라볼 때마다 내 대신 죽는 속죄의 제물로 생각하고 어린 양을 그렇게 4일 동안 간수했다가 14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을 때 우리는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저 도살장에서 다 처리해가지고 정육점에서 내가 먹을 만큼만 사가니까 매우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지요. 진짜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현장에서 그 잡는 것 모습을 보거나 내가 직접 잡아서 그 부분의 한 부분 음식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정말 먹기 힘들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온 가족 앞에서 함께 잡는 겁니다. 가족이 모여서 어린 양의 목에 칼을 찔러 피를 쏟고 가죽을 벗겨내고 온몸을 토막내고,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 대신 죽는 속죄 양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이 비참한 심판을 대신 받는 속죄 양입니다. 이 속죄의 의미를 그들은 어린 양을 잡으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의 중요한 요소는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라고 하는 이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한 집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이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 설주가 뭡니까? 문 좌우의 기둥입니다. 인방은 문 위에 그 기둥을 연결하는 문 위쪽, 문턱은 아래고요. 위에 게 인방이죠. 그래서 그 입구에, 집 입구에 이 피를 뿌려 놓아야, 그래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내 심령에 뿌려지고 나의 삶에 뿌려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 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피 뿌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대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방법이 특이합니다. 절대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모든 어린 양 전체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로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번제 같은 제사는 완전히 태워서 제를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이 제사는 온 가족이 함께 먹는 화목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다 불태워서 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먹는 거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까지 짚고 급하게 먹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급하게 떠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새 삶을 향해 출발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성찬식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멀리 계시는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요, 너무나 큰 감사지만 그분을 내가 먹고 그 고기를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 고기를 함께 먹어야 된다. 이게 유월절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직도 나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떠날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는 가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미뤄놓고 가만히 안주해야 될 그런 게 아니고 금방 바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아주 긴급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6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간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나의 삶에 뿌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